이 열왕기상 2장을 보시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아주 무서운 심판을 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다윗 왕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다 죽여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이 다윗이 너무 뒤끝이 길다. 죽을 때 예언을 하거든요. 누구누구 손봐라.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권력을 잡자마자 아버지의 그 뜻대로 또 아버지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손보기 시작합니다. 그 첫 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도니아죠. 여러분, 이거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 지금도 이 정치 보복이라는 거 늘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떱니다. 이전과 다른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무서운 정치 보복이 임하죠. 감옥에 가고 하던 일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정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도 이런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자 이 솔로몬의 이런 심판하는 내용을 통해 바로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거 우리들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죠? 개인적으로는 이 나쁜 놈 좀 그냥 선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 많죠. 우리도 얼마나 선 봐주고 싶은 사람이 많은가요? 정말 내가 힘만 있으면 그러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정말 혼내주고 다시는 나한테 잘못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좋을 텐데. 이게 개인적인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한 그뿐인가요? 사회적으로도 잘못한 놈들 정말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줘서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때 많지 않으세요? 가끔씩 신문에서 이런 잘못했는데 이 정도밖에 판결을 못 받았다 이런 거 나오면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저 재판관은 정말 눈이 뼈나? 아니, 저 정도 잘못했으면 정말 평생 감옥에 썩게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그냥 쉽게 풀어줘? 이런 생각할 때 있죠. 여러분, 또한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심판하신다고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오면 진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성경의 중심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그럼 몇 번이나 나올까요? 성경에 240번 정도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중요한 것이 그러면 참 의미를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데, 물론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사용되죠. 신약에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심판의 의미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심판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 심판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악인을 죽이고 의인을 죽이는 이 모든 일들. 이 심판하다라고 사용된 이 히브리어는 샤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역을 심판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돼요. 이 단어가 한글로 번역될 때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 외에도 판단하다, 판결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아주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이 나쁜 놈 벌 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폭이 넓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헬라어로 사용되는 이 심판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여기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바로 흔히 심판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제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바로 맨 앞에 나오는
판단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죠? 성도도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무슨 의미냐면, 성도가 받는 심판은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심판은 결국 이게 징계라는 거죠. 한국말로는 징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징계라는 단어도 원래 성경에선 다른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흔히 양육이라는 번역으로 많이 번역돼요. 훈육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이죠. 원래 단어가 아이를 어른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받는 심판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벌이시는 그런 양육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양육을 받고 훈육을 받아 어른처럼 되면 뭐를 나중에 안 받아요?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도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심판이 나쁜 짓 했다고 벌 주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심판의 본래 의미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이 심판에는 단순히 그냥 나쁜 짓을 하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과정이 심판입니다. 자, 무엇인가 내가 벌을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과정이 뭐죠? 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자, 뭔가 잘못했나 잘못하지 않았나를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그 다음에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심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과정이 기준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기준. 근데 이 기준을 뭐라고 부르죠? 선과 악이라고 판별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런 기준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 기준을 가지고 두 번째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어떤 대상이 어떻다라고 판별을 한 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판결. 자, 판결을 내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죠? 세 번째로 그 판결에 대한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심판이라는 표현이죠. 이거를 시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주로 벌 주는 요 세 번째 과정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심판하다라고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이 세 가지가 다 항상 포함된 거예요. 먼저 기준을 가지고 판별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악하다, 선하다. 악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 시행을 하죠. 시행을 해서 어떻게 돼요? 악한 놈은 벌 주고 선한 인간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고.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의미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죠? 이거를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 여러분, 이거는 옛날에만 이렇게 사용되고 성경만 사용된 게 아니라 지금도 늘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 통치입니다. 자, 기준을 세우는 일. 이거 지금 어디서 하죠? 국가에서는? 이거 바로 국가에서는 국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맨날 뭐예요? 법 만들잖아요. 법. 어제까지는 괜찮다가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고 나면 오늘은 그게 이거 잘못이다 이렇게 판결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으면, 그래서 그게 잘못이라고 국회에서 딱 만들지 않으면 아니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그게 범법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준을 세우는 일이 국회가 하는 거죠. 자, 판결은 어디서 하나요? 판결은 법원에서 하죠. 사법부. 자, 판사가 가서 이 사람 이거에 의해, 기준에 의해, 이 법에 의해 잘못됐습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판단을 하면 마지막으로 뭐 5년형이 취합니다 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은 누가 해요? 이거는 행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부. 자, 국회는 입법부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지금도 국가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항상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법을 제정하고요. 법이 제정되면 법원에서 이렇게 사법부에서 판결을 하고요. 판결에 따라 경찰과 뭐 교도관과 감옥 같은 데 가둘 수 있도록 행정적 처분을 하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혼자 했어요. 왕이.
왕이 정하는 게 법이고요. 왕이 판결하고요. 그다음 왕이 집어넣어 죽여.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왕이. 근데 왕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왕이 기분 나빠. 그래서 나보다 키 큰 사람 다 죽여. 법을 제정한 다음에 죽이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밥 먹다 이렇게 짜. 요리사 다 죽여. 자기 기분 나쁘다고 기준을 정한 다음에 판결 내리고 다 죽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요?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3권을 분립한 것입니다. 이거를 한 집단이나 한 사람이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하지만 항상 인간은, 이 부패한 인간은 뭘 하고 싶어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싶습니다. 내가 나에게 유리하게 법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이 사법부의 힘을 다 빼서 판사들 다 내쫓고요. 내 말에 듣는 사람만 놔두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그걸 행사하고요. 이거를 현대에 와서도 이렇게 자기가 이 3권을 분립을 해체하고 스스로 하려는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나요? 독재자라고 부르는 거죠. 독재자.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뭘 보나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고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다음에 그 권력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 상권 분립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왜? 절대 권력에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늘 존재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근데 인간이 아니면 어떤 집단이 이 세 가지 힘을 동시에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절대적 힘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인간이 어떤 거를 내가 기준이라고 세워서 법을 만들어요. 근데 어떤 법을 항상 만들죠? 자기나 자기 집단에 유리한 법만 만듭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도록 교묘하게 조정하고요. 결국 그 힘을 행사하여 자기와 자기 집단만 유리하게 모든 걸 만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요?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바로 이 안에 강력한 욕심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서 그게 집단화가 되면 너무나 교묘하고 강력하게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켜서까지 자기 집단과 자기 유익을 취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이런 온전한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기심이 없어야 돼요. 부패하지 않아야 돼요. 늘 공정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불가능해요. 역사상 어느 집단도 여러분 이런 공정한 심판을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이 그래서 공정한 심판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렇게 있다가 쟤 예쁜데 좀 축복 줘야지. 저 자식 오늘 띠꺼운데 혼내야지.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아주 일관됩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일관된 기준을 우리가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 여러분, 이 의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이 의에 대해서만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오직 의로운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의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지킨 상태가 바로 의라고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만 하나님 판결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판결을 해버리니까 모든 인간들을 다 보셨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랬더니 결론이 성경이 뭐죠? 의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계신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나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왜? 인간 안에 있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를 지배하여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뭘 받아요?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롭지 않으면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겐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데 이 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마치 그 사람이 의를 가진 것처럼 인정하여 판결에서 너는 불의하다라는 판결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니까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시고 심판받아야 될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진리가 뭐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고대에 이런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 이 왕의 통치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통치를 하실 텐데 그분이 이 통치와 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늘의 왕은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시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22절에서 바로 이 아도니아가 심판을 받죠.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힘이 빠지자 그때 지금 내가 이 왕권을 탈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힘이 약할 때 지금 자기가 하지 않으면 왕권이 지금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라고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함께 들어가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아도니아가 왕이 됐어요. 솔로몬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해서 그때 다윗이 마지막 힘을 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그때 아도니아가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를 이 솔로몬이 살려줘요. 왜? 자기 형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냥 살려준 게 아닙니다. 그냥 조건으로 살려준 거예요. 왜? 이 아도니아가 했던 짓이 뭐죠?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뭘 보여주냐면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 하나님 대신에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이 반역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간이 지은 죄의 본질이 뭐죠? 내가 선악을 판단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왕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왕이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요.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뭐 해요? 거기에 잘못된 자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를 벌 줄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게 왕이에요. 자, 선악을 판단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바로 이 왕권을 찬탈하겠다고 인간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 왕권이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왕이 되고 싶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이 왕처럼 살고 싶은 열망이 너무너무 커집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왕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는 영역에서 내가 왕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열망하죠? 아니, 내가 가질 수 있는 돈,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열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막 50억, 100억, 막 이렇게 1000억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 돈을 써도 사실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근데 왜 더 많은 돈을 더 원하죠? 돈을 가지고 왕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좋다라고 하는 거 다 하고요. 내가 선이라는 기준을 세웠는데 그 선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면서 그 다음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사람들이 권력을 원하는 이유, 돈을 원하는 이유, 능력을 원하는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왕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솔로몬이 이것을 반역으로 여기고 처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이 인간의 모습을 이 아도니아가 보여줬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을 통해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누구를 모형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형하죠.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도니아는요, 왕대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이 반역적인 인간을 모형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렇게 왕되고자 하는 자의 이 아도니아의 모습, 어떻게 1장 5절이 이야기하나요? 그때 하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되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러분, 이건 힘 있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50명이나 되는 기병을 가지고 야, 내가 왕이야. 여러분, 근데 결국이 어떻게 되나요? 25절을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여러분, 심판이 임합니다. 내가 스스로 왕되어 살고자 하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한 거죠. 여러분, 내 세상에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아도니아처럼 내가 왕 되고 싶다고 이렇게 막 50명씩 호위병을 이렇게 해서 난 왕이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주 소수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부류가 한 명 나오죠.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사무엘하 16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인물은 힘이 없는 자인데 이 다윗을 향해 저주하고 비난하고 돌 던지고 막 했던 인물이에요. 다윗이 힘이 강할 때는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쫓아와갖고 막 거기다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퍼붓고 막 해요. 근데 왜 그랬죠? 이 시므이는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원래 베냐민 지파가 이 다윗 전의 바로 사울 왕 때에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왔어요.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원한을 품고 있다가 다윗이 지금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쫓아가서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는 누구를 대표하죠? 이 아도니아처럼 내가 왕처럼 살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보니까 다윗으로 말미암아 마치 시므이가 손해를 본 것처럼 내가 신이라고 섬겼는데 그 신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인생에. 결국 신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들은 이런 행위들이 인간의 삶에서 점점점 증폭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때는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 어떤 때는 시므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온전하게 의로운가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바로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만큼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마치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돈 많아서 내 맘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집에 살고 원하는 차 타고 원하는 여행 가고 원하는 거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다. 이 욕구가 바로 아도니아 같은 욕구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다. 근데 우리는 이 원하는 대로 못 살잖아요. 내 말 안 듣는 사람 다 처단하고 싶은데 말 안 듣잖아요,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시므이처럼 많이 삽니다. 시므이는 뭐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욕해요. 왜? 내 맘대로 안 되니까요. 내 맘대로 되면 야, 나는 왕이야 이렇게 할 텐데 자기 스스로 보니까 너무 찌질해. 그리고 불평 원망만 가득 가지고 있다가 뭔가 그것들을 표출할 때가 오면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주변 사람을 향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내 이 근원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무서운 나의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물론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본질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아도니아와 시므이가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로 심판하신다고요. 여러분, 심판이 뭐라고요? 맨 처음에 기준을 가지고 보세요. 기준을 봤더니 이거는 아도니아하고 이건 시므이에요. 이거 다 죽어야 돼요.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기준을 가지고 판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다른 부분들을 제거하시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뭐죠? 그래야 나중에 뭘 안 받아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정죄는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condemnation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 정죄가 내려지고 나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가르는 마지막 기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도니아, 우리 안에 있는 시므이가 얼마나 자주 표출되려고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이런 모습들이 더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만 불평과 원망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다 원망스럽고,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도 믿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시나요? 때로는 조금의 힘만 가져도 내가 이 영역에서는 왕이지,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잘 살고 있지라고 우리 안에 있는 아도니아와 시므이가 얼마나 자주 드러나고 있나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심판받아야 되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 안에 있는 아도니아와 시므이를 통해 여러분은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원망이 많으세요? 불평이 많으세요? 누구 한 놈 걸리면 죽어? 이런 마음이 늘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시므이가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누구 한 놈 걸리면 죽어. 근데 뭐 딴 것 때문에 너무 화났어. 내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려. 그러다가 주변에 약한 사람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뭐가 조금만 잘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나는 이렇게 왜 멋진 존재인데, 난 이렇게 훌륭한데, 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라고 우리 안에 있는 아도니아가 나타나죠. 여러분,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놨나요? 세상 사람들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너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아도니아와 시므이가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힘을 분별하지 못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끊임없이 시므이나 아도니아처럼 살면서도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깨닫지 못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안으로 눈을 돌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시므이나 아도니아를 보시지 말고요, 내 안에 이 무서운 힘이 어떻게 드러나고 확장되는지를 깨달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늘의 왕은 또 누구를 심판하시나요? 타인과 관계가 깨어진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2장에 보면 아주 의외의 인물이 또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요압은 이 다윗 때 엄청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요압이라는 이 용맹한 장군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과 친척 관계예요. 사촌이죠. 근데 이 요압이 엄청나게 열심히 했고요, 막 싸움도 앞장서서 하고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한테 이 요압을 손보라고 합니다. 그냥 죽지 않게 하라고. 이미 요압도요, 나이가 많아요. 다윗이 젊을 때부터 몇십 년간을 다윗과 싸우며 전투했던 사람이니까 좀 최소한 이 요압도 다윗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사촌 형이에요. 근데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그 백발 그대로 죽지 못하도록, 편안히 죽지 못하도록 네가 꼭 손 봐야 돼. 아니, 평생 자기와 함께 싸워온 이 요압을 향해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구속사적인 맥락을 이해 못하고, 야, 요압도 이게 뒤끝이 너무 길다 보니까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그냥 마음이 안 들었던 사람 아들한테 손보라고 그러고 죽으니 자기는 못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요압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여러분, 이 요압을 죽이는 이유를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러분, 이 요압은 아주 불의한 일들을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무엘하 3장 27절에 나오는 아브넬을 죽인 일이에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아브넬을 죽입니다. 요압이. 물론 1차적인 이유는요, 이 아브넬과 사실 요압의 동생 하사엘이 있는데, 동생이 하사엘이에요. 아사엘이죠, 아사엘. 아사엘인데 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이 아사엘이 죽고 말아요. 이 아브넬은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엄청 용맹한 사람인데 이 아사엘이 이 아브넬을 죽여서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막 쫓아가다가 이 아브넬이 야, 너 나 쫓아오지 마. 왜냐면 서로 너무 친한 관계였어요, 이전엔. 그러니까 너 쫓아오지 마. 내가 너 왜 죽여갖고 네 형이 어떤지 아는데 너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 마. 막 도망가다가 아사엘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창 끝으로 뒤를 밀었는데 이게 배를 뚫고 가면서 죽어버렸어요.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친한 관계였습니다. 이전에는 다 아는 관계예요. 요압이 그러니까 나중에 마치 이제 친하게 하는 것처럼 인사한 듯이 가서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보복 때문에 단순히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아브넬이 이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총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는요, 북이스라엘을 거의 다스려요. 근데 나중에 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온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생기나요? 그럼요, 요압이 자기의 이 군대 장관 자리를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아브넬은 이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다스리던 그런 군대 장관이고, 요압은 여기서 지금 유다 지파 하나 다스리고 싸움하던 군대 장관이에요. 10배 큰 영역을 맡던 군대 장관인데 여길 전부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하니까 요압이 당장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내 자리를 뺏기겠는데? 여러분, 결국 내 자리 뺏길까 봐 죽여버린 겁니다. 경쟁자를 제거한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요압은 또 한 사람을 죽입니다. 바로 아마사라고 하는 인물을 죽이죠. 이 아마사를 어떻게 죽였는지 사무엘하 20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죠.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여러분, 이 아마사는 왜 죽였을까요? 치사하게 죽입니다. 아마사도 안녕 형, 그거 가서 수염을 잡고 인사하는 척하고 배를 찔러서 그냥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 아마사는요, 이 요압과 더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둘이요, 사촌관이에요. 아예 사촌이에요, 사촌. 이모의 아들이에요, 아마사가 요압의. 그리고 다윗도 그러니까 사촌이에요. 다 형제간이에요, 사실. 사촌 형제들이에요, 다윗도. 그래서 아마사, 요압, 다윗 다 그냥 친척, 아주 친한 친척입니다, 사촌으로. 무슨 일이 있었죠? 압살롬 반란 때 이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됩니다. 왜?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뭐가 생겼어요? 지금 다윗에게 밉보였어요. 군대 장관 자리를 지금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몰래 불러다가 자기 사촌 동생을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의에 따라 판단하세요.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는 왜 생기죠? 아까 봤잖아요. 요압이 왜 죽였죠? 아브넬을? 욕심 때문에요. 보복하고 싶어서요. 아마사를 왜 죽였죠? 욕심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요. 이 불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본질, 그래서 결국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없애거나 죽이거나 여러분 미워하는 이 본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 다 죽여 없애듯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이 선의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춰 그 기준과 어긋나는 부분들을 우리 인생에 제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욕심이 많아지면 뭐가 불가능하죠? 의가 불가능해요. 사랑 못해요. 내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누군가 내 주변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의 이익을 제거하는 사람을 우리는 끊임없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어 있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심판받아야 될 또 한 가지 모습은 바로 이런 다른 사람을 향한 이런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는 요압처럼 누군가 직접 가서 죽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뭘로 죽여요? 말로 죽이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은 마음으로만 미워하죠. 질투하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모습이에요? 요압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시라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여 지금 요압처럼 내가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대상들을 드러내시고 바로 그 요압과 같은 모습들을 제거해 나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개입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 여러분은 마지막에 이 정죄를 받고 바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통치는, 이 솔로몬의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사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요압이 너무 강하다, 여러분 안에 시므이가 강하다, 여러분 안에 아도니아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